반갑습니다. 김성권 목사입니다. 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는 교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선은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의 기도 소리가 어떤가를 보면 그 교회가 부흥할 교회인지 그렇지 않는 교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찬양 소리가 높은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또 한 가지는 성도들 표정이 아름답고 웃음기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빛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부터 먼저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 다 오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다 인사 먼저 하시고, 제가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조금 먹먹해서 눈물 날 정도였어요. 이게 보통 우리 교회에서 보면 찬양할 때 입만 딸싹딸싹해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막 너무 우렁차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 목소리 제일 커요. 찬양 소리가. 이게 같이 처음에 시작 공부할 때 그 하나도 안 변했구나. 목소리가 굉장히 좋거든, 사실 찬양하면은. 그렇죠? 예. 아직 안 변했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2년 전에 제가 와서 이곳에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 부흥 성장의 비결은 조명에 따라 비례합니다.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인들 얼굴은 밝지만 지금 와 보니까 이게 많이 밝아졌네요. 엄청 밝아졌어요. 리모델링 했죠? 봐요. 제가 그때는 어둠침침한 똑 침례교회처럼 걸었는데 지금은 성결교회 같아요. 아멘. 교회 이 강대상, 우리 친구가 이게 강대상을 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전화를 해서 김 목사 설교 제목하고 본문 말씀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내가 보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 그야말로 불광불급을 딱 보냈는데, 야, 이거 우리 교인들은 몰라. 좀 쉬운 거 보내. 그래서 두 번째 보냈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야,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것도 다시 보내. 그래서 세 번째로 보냈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땡큐 이러더라고요. 제가 설교 제목을 보내는데 조금 인상 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차 목사님 설교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 일도 모르는데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어떻게 안 나요? 지난주 설교 본 목사님 물어보면 또 나중에 또 체면 깎일 거고, 장로님 주보 찾아보지 말고 확신을 품고 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평강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목사님이 이 세 가지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교회당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다가 또 교회 버스를 타고 나가다가 덜컹덜컹해가 들었던 것까지도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지난주 설교 뭐 했지요? 라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은 좀 깁니다.
그 제목들을 잠시 말씀드리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연이 뜨지 않는다고,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그 다음에 priority, 우선순위 이야기할 때 숙제부터 먼저 하고 놀아라고.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숙제부터 먼저 하고 놀아라고. 작은 꿈을 가지고는 우리의 피를 끓게 할 수 없다고, 비전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제목을 삼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그렇게 좀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큰 교회에서는 대부분 또 인쇄소에서 주보를 맡기죠. 우리 교회는, 한빛교회는 어때요? 교회에서 인쇄하나요? 예. 근데 인쇄소에를 맡기게 되면은 또 교인수가 많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을 인쇄소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인쇄소 직원이 이거 제목이 왜 이래, 뭐 쓰다가 마셨나? 좀 불쾌한 것 같아.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라는 제목이 맞습니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주보가 따왔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맞습니다. 그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제 제목이다.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 보고 오히려 또 은혜를 받았대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원래 설교의 제목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광불급입니다. 아니 불자, 미칠 광자, 아니 불자, 이르를 급자, 이를 급자, 미치지 않으면 이르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이 말씀의 내용은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광불급. 미친 듯한 열정이 없으면 위대한 성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작곡가의 작곡인 베토벤은 그의 금반, 피아노 금반이 움푹 패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이야, 베토벤이 이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쳤구나. 위인은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놀란다고 그럽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남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든지 우리 성도한테 남과 같이 해서는 절대로 남을 앞설 수가 없다. 인생의 성공이든지 신앙생활의 성공이든지 교회 부흥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9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말씀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후반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럼 본심이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장래의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7절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창조하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이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칭찬 없고 책망받는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 또 현대교회와 비슷하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돈은 많아지고 잘 사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말이지. 자기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주님께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머리는 냉철하고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하거나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학교 가든지 아니면 공장 가서 돈 벌어와. 무슨 말이에요? 돈 벌어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너 공부하기 학교 가든지 공장에서 돈 벌어오든지 누가 해봐. 공부하라는 말이지 공장 가서 돈 벌어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은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뜨거워져라는 말씀이에요. 열정을 품고 살아라는 그 뜻이에요. 아멘. 열정이라는 단어는 죄송하지만 영어로 하면 enthusiasm이에요. enthusiasm. 맞나요? 예. 이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 단어를 합쳐져서 이루어졌어요. N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유시아, 이거는 영어로 하면 에센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본질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열정을 품고 삽시다. 아멘. 두 번째,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열정적인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승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 자체는 바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무슨 소리를 들으신 줄 아십니까? 무슨 소리를 들으신 줄 아세요?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어요. 미쳤다고. 가족들까지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무슨 뜻인가 하면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욕을 들어먹고 살으셨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미쳤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리를. 저 사람 미쳤어. 우리 누구나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욕심과 도박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고, 뭐 등등 사람들이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냐고. 내가 건강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께 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사역들을 하시면서 잠도 못 주무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의미가 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포기하고 난 뒤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슴이 터지고 내 살을 찢고 먹이신 뒤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을 시작하셨는데 새 한 마리를 또 지으셨어요. 하늘이 열리는 날 새 한 마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쁘죠? 진홍 가슴새. 그런데 그 새가, 조그만 새가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수에, 잔잔한 거울 같은 호수에 자기 모습을 비춰봤어요. 실망하고 말았어요. 자기 몸에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붉은 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붉은 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속상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진홍색의 털을 만들어 주시려고 잊어버리셨을는지도 몰라. 그래서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살펴보니 머리부터 부리부터 꼬리까지 온통 잿빛으로 가득한데 왜 저에게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이야기하다 서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웃으시면서 내가 진홍 가슴새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진홍 가슴새야 그랬답니다. 내가 진홍 가슴새라고 하면 너는 진홍 가슴새야. 그리고 내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진홍 가슴새는 다시 날아와서 찔레꽃 가시덤불 속에 자기의 둥지를 쳤습니다. 혹시라도 찔레꽃이 떨어져 가슴속에 떨어져서 붉은 물이 들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리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진홍 가슴새가 자기 새끼들을 모아놓고 시작부터 진홍 가슴새 그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
저 멀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너무 처근한 마음을 가진 나머지 그 사람이 날아가서 머리에 찔린 가시를 톡 뽑았는데 피가 똑 흘러서 자기 가슴 속에 피가 묻게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네 손자들이 내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지놓은 가슴새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네가 그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새가 샘물에 가서 이렇게 가슴을 다 씻었는데 치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새끼들도 계속해서 붉은 진홍 가슴새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가슴도 진홍빛으로 물들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열정적인 분이세요. 신앙생활은 내 열정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강림할 때 그 표현이 불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율법적인 영성으로 일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 영성으로, 의무와 책임감으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무와 책임감으로 일하게 되어지면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남이 알아주면 뭐 조금 그랬다가 몰라주면 또 섭섭하고. 어떤 아버지가 좀 나이 어린 아들에게 주일날 아침에 깨웠어요. 야, 일어나라, 교회 가야 되겠다. 아버지, 나 교회 가기 싫어요. 피곤해, 힘들어요. 좀 오늘 쉬면 좋겠어요. 그래. 아니야, 너 가야 돼. 가기 싫다니까요. 내가 너가 교회 가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줄게.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네가 싫어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너를 기다리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세 번째, 너는 한빛 장로교회 목사야. 그렇다면 이런 고차원적인 유무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 아마 여러분 충청도 사람인 것 같아. 다 여기. 우리 교인들은 이런 웃은 소리 하면 잘 안 웃어. 근데 집에 가서 전화 왔어요. 너무 오늘 웃었다고. 그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힘들죠. 율법적인 영성 가지고 하면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율법적인 영성이 아닌 연애 정신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연애 정신. 신앙생활과 연애 정신은 같아요. 여러분, 저는 7080 세대인데 통기타 가수 중에서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아요.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 이런. 여러분, 윤형주 장로님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서울 어디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게 부모가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이장희 가수 아세요?
이장이. 연세 드신 분만 끄떡끄떡 하시네요. 예, 이장이. 그분이 한동안 막 이름을 날리더니 한동안 안 나와. 나중에 보니까 미국 갔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LA에서 살았어요. LA 라디오 방송국 사장이었어요. 라디오 코리아 방송의 사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좋아했어요. 독특한 외모 때문에 코스튬을 붙여가지고 젊었을 때. 지금 보니까 머리도 빡빡 깎았더라고요. 그건 너 때문이야. 또 그대 위에서라면 그런 노래가 히트를 했잖아요. 그대 위에서. 그건요. 그 곡은 나중에 그 영자의 전성시대의 그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된 거죠.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게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마음을. 그대 위해서라면 난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의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지난번 제가 이거 해도 조금 좀 표정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가 왜 이렇게 아니 지난번에 지영은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부흥회 때 독일의 찬송가에는 유행가 가사가 많다고. 곡이 문제가 아니라 가사가 중요한 거라고 부흥회 때 그렇게 하시더만. 이게 엄청난 복음 선가예요.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송가도 아니 이 유행가도 보면은 훌륭한 복음송가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터질 것 같은 이내 마음을 선물로 결혼을 했어.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이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 먹고 여보 저 바깥에 나가서 너무 하늘이 아름답고 그리고 저 별 하나만 따줘. 저 별 하나만 가득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만 따줘.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 미친 소리 하는 거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사는 사투리예요. 혹시 또 비인면에 사시는 분이 안 계신가 모르겠네. 무슨 소리요? 하는 사투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정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죠. 독일의 젊은 청년 루돌프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금발의 미녀인 그 베르타와 사랑에 빠졌어요. 하루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그 도나우 강가에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베르타가 여자친구 베르타가 당신 나 사랑하느냐고. 사랑한다고. 저 꽃 봐. 너무 이쁘잖아. 저 꽃 따다 줄 수 있어? 그렇게. 따다 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언덕을 내려가가지고 그 꽃을 따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강에 푹 빠지고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꽃을 들고 여자 베르타에게 하는 말이 뭐였어? Don't forget me, don't forget me 하고 떠내려갔어요. 그 꽃 이름이 뭐예요? 그 꽃 이름 모르세요? 옳지. 물망초라는 꽃이에요. 물망초. 독일의 전설이에요. 말물. 그 다음에 이슬망, 풀초.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물망초.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은 생명 바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어떤 고백을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장차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랑을 한번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3절 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로, 열정적 영성이 없으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의 비전이 뭐죠? 한빛교회 비전이 뭡니까? 올해 그거 말고, 모토 말고 전체적인 우리 논산의 한국 논산의 우리 한사랑교회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 한빛교회를 엠블럼을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해요. 엠블럼. 여러분 엠블럼 뜻이 아시죠? 기둥 4개가 있는데 뭐라고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이게 엠블럼은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생각 무지하고 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 기둥. 이렇게 2개가 올라가죠. 이렇게 팔을 벌리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중심으로 서로 이웃을 손잡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 같고, 한쪽 주황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황색은 열정을 이야기한다고,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열정.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녹색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루마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죠. 말씀과 순종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야, 이게 한빛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과 비전은 열정적 영성이 없이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열정적 영성은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열정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뒤에 달려오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달려가는 마지막 주자예요. 비록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달려가며 그 길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영혼 세우는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정을 품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를 네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정적인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시고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열정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열정을 요구하시고 이 열정적인 영성이 없이는 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교회 벽에 크게 있는데 비전, 패션, 어치브먼트 이런 단어들 영어가 쓰여 있어요. 비전과 열정과 성취 이런 거. 제가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좀 힘이 되라고. 그리고 이번 주 설교할 내용들을 보내면서 좀 힘을 실어주려고 보냅니다. 우리 교인들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미국과 카나다와 또 저쪽에 네팔과 다 우리 또 대한민국 전국 보내요. 그러니까 연락 오는 분이 많아요. 이게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 책으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보시나요? 예, 읽어보신답니다. 하루는 카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나다에. 서욱수 목사, 친구 목사예요. 내보고 하는 말이에요. 김 목사는 아직까지도 열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그걸 보내는 거 보고 아니야, 나는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랬대.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지금 발악을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의 마음이 열정으로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열정은 사람을 꿈꾸게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내게 합니다. 이러한 열정 없이 위대한 비전과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차 목사님, 우리 동기들이 정말 캐나다에도 총회장 지내신 분이고 우리 윤정우 목사도 총회장, 우리 장할 목사도 총회장 지내고 저 혼자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미국으로 갔잖아요. 나는 미국에 미자도 생각하지 못했대. 미국에 딱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만요. 근데 그 열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 열정이 쉽고 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복음의 열정이 지금도 아직 변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변하지.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친구를 두고 있다는데 내가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일반적인 신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가 신학교 교인들이 전도사님 이 섬김만 받았지 섬길 줄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고 소명감을 갖고 우리가 왔어요. 우리 동기가 17명밖에 안 돼요. 그중에 여자분 사모님 되신 분도 있고 몇 분이 또 세상을 떠나고 한국에는 2명밖에 없어요. 미국에 다 와 계시고 또 선교사는 와 계시고. 그래도 우리 동기들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차 목사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행복한 걸로 생각하고 요즘은 얼마나 목회자들이 리버럴 목회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영혼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에너지, 그 무한대의 힘이 열정입니다. 이 열정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평생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